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 1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믿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원래 낯을 따르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니 그의 존재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눈을 제가를 듣다며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입으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명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니 마옵소서. 그리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야 주옵고 주는 나를 주옵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권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수고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박해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갈가짐을 같으며 좀 먹는 거북 같은 이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한 욥이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2장과 13장, 오늘 13장까지 또 욥이 하는 이야기죠. 친구들의 말은 핵심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고난당한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죄라.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지.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지 그냥 줬겠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욥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앞에서도 봤지만 반드시 의롭다고 잘 되고 불의하다고 반드시 불통하고 망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 말이죠.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네,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나도 너희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너희보다 내가 더 나면 낫지.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4절에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렇죠. 고치러 왔는데 고칠 수 없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5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히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조용히 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로 위로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상처가 될 때도 참 많아요. 말이라는 게 참 구원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말이 참 중요한. 예전에 어떤 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본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은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갔던 친구가 제일 위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는 것, 어떤 그런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잠잠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냥 잠잠하면 좋겠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욥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라리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자신이 어릴 때 지은 죄까지도 다 들춰내서 아주 샅샅이 자신의 죄를 다 들춰내서 그것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죄 때문이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건 한번 하나님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예, 나 하나님과 말을 해보면 좋겠다. 변론해보면 좋겠다. 쭉 내려가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가서도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도 말하죠. 그렇게도 말해. 나를 버려두어서 말하게 해달라.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자 라고 계속 독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욥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오히려 고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할 것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죠. 20절부터 보시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님이 손을 내게 대는 것이 고통스러운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대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통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대달라.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든지 내가 하나님 부르면 응답을 하시든지 좀 대답을 해달라고. 23절에도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죄 때문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비참하다고 자기 상황이 날리는 낙엽 같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욥의 그 고난도 힘들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 왜 답을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응답도 해주시고 좀 역사도 해주시고 좀 뭔가를 좀 보여주시든지 뭔가 사인을 주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때때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오히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 욥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마다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마다 막 응답하시고 그래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믿습니다. 이게 참 진짜 믿음이죠.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는 귀한 우리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